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막의 기물로 보는 교회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성막은요, 단순한 예배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임재의 장소, 즉 사랑과의 만남의 공간이었습니다. 자, 때문에 그 안에 배치된 기물은요, 우연히 배치되거나 또 멋을 위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배치와 순서에 따라서 예배와 또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성막의 기물 6가지 중에서 우리가 3가지를 나누었죠. 기억나세요? 번제단, 물두멍, 등잔대, 이렇게 3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6개가 이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그래서 잠시 복습을 해보면요, 성막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기물이 뭐였다고요? 번제단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죄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짐승을 가져와서 번제를 드린다고 했어요? 안 드린다고 했어요? 안 드린다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희생자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번제단의 의미는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번제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죽음을 고백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번제단을 지나서 그 다음으로 만나게 되는 기물은요, 물두멍입니다. 자, 물두멍은요,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었고 또 여인들의 녹거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에 비추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정결함을 위하여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번제단 앞에서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물두멍에 비친 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결함으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과 깊은 교제가 가능해진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로 나눈 기물은요, 등잔대였죠.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비로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제사장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기물이 바로 등잔대라고 했습니다. 자, 성소에는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등잔대가 성소를 밝게 비춰줍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의 인재는 언제나 밝음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어때야 된다고요? 밝아야 된다고요. 때문에 복음은 사람을 정죄하고 누르는 어둠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는 빛이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진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면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대체적으로 다 밝습니다. 네. 자, 이렇게 3가지를 나누었는데 다 기억나시죠, 이제? 네, 아까까지는 기억이 안 나셨을 것 같아서 복습을 해봤고요. 자, 이제 오늘 처음으로 나누는 4번째 기물은요, 진설병 상이라고 불리는 쉽게 말해 떡상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뭘 봤어요? 우리가 등잔대를 봤잖아요. 그리고 그 등잔대 맞은편에 위치한 것이 바로 떡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떡상 위에는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항상 놓여져 있었는데요. 이 떡을 성경은 진설병이라고 부릅니다. 자, 진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늘 두다, 계속해서 놓아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떡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물이기 이전에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뭘 책임지시는 분이다? 생명을 책임지는 분이다. 떡은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진설병은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다 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흔히 예배를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게 뭐 있어요?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신도 드린다고 말을 하죠. 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성막의 기물들을 자세히 보면요, 예배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번제단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물두멍에서는 씻기가 정결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떡상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자, 이 말씀은요,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왜 공허한지, 왜 불안한지, 왜 늘 채워지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왜 아무리 물질적인 것을 채워도 공허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그래요? 사람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로는 우리가 배는 채울 수 있어도 말씀 없이는 마음과 영혼이 늘 굶주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진설병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은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끊어지면 신앙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진설병을 누가 먹었느냐입니다. 진설병은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고, 그것도 거룩한 장소에서만 이 떡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오늘날 교회를 향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자, 성소에서 떡을 먹었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는 그 말씀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단순히 모여있는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는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한 주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을 붙들게 하는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일 예배에서 듣는 말씀은요, 그날로 끝나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에요. 한 주간 계속 우리가 되씹고 묵상해야 할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나서 집에 가면 그 설교를 한 번 더 묵상하세요? 한 번 더 설교를 들으시나요? 조회수가 20이 안 넘어요, 내가 보니까. 한 15에서 멈추는데 한 15명만 더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겨야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3일 예배라고 해서 이렇게 수요 예배가 있는 이유도 중간중간 우리가 계속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영적인 양식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드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주일에 받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억되지 않으면요, 세상의 소리와 환경의 소리가 우리를 금방 집어삼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으면 상황이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고난을 받을지라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진설병이 항상 상위에 놓여져 있던 것처럼 교회는요, 말씀이 항상 중심에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장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말씀이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중심, 사역의 중심, 성도의 중심에는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 때문에 진설병으로 보는 교회의 모습은요, 분명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곳이 아니라 영혼을 먹이는 곳이에요. 먹여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감동을 주는 곳이 아니라, 감동도 물론 주지만 생명을 유지하게끔 말씀을 공급해주는 공동체라는 거죠. 자, 만약 교회에서 모임은 있는데 성도들의 영혼이 계속 굶주려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진설병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설병 상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진설병에는 몇 개가 놓여져 있었다고요? 떡이? 12개가 놓여져 있었어요. 이것은 당연히 뭘 상징합니까? 12자루를 상징하는 걸까요? 아니죠.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놓인 떡은요, 특정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회의 말씀 선포도 물론 이와 같습니다. 일부 사람만을 위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막의 기물인 이 진설병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배를 채우고 계십니까? 환경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 없이 버티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설병상에는요, 떡이 끊기면 안 됩니다. 끊기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더 이상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이 끊기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모든 원동력은 힘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막을 보며 꿈꿔야 할 공동체, 교회는요, 진설병이 항상 놓여져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공급되며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공동체와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당을 나설 때요, 오늘 내가 무언가를 했다가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갔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일날 집에 가면 제일 처음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피곤하다. 힘들다. 이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에서 배부르게 먹고 왔다. 물론 밥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만 주의 말씀을 배부르게 먹고 왔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 진리를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으로 버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번째 기물로 넘어가면요, 5번째 기물은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전에 있는 마지막 기물이죠. 자, 다시 말해서 분향단을 지나면 바로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넘어가 바로 뭐예요?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자, 분향단이라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향을 올려드리는 기물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절과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7절, 8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이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이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말씀처럼 아침 저녁으로 뭘 올려요? 향을 올려요. 자, 그럼 이 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역시 우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향해서 이 향은요,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실질적인 예배 행위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라는 뜻이에요. 뭐가요? 성도의 기도가요. 자, 다시 말해서 분향단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마지막 길은 뭐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요,
예배와 우리 삶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지막이 기도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순서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번제단에서 죄가 해결됐고, 물두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등잔대 가운데 빛 가운데 서고, 진설병으로 말씀을 공급받은 후에야 비로소 어디에 이르게 돼요? 분향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기도는 아무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수많은 절차, 자기 부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섬, 이런 과정이 있어야 드디어 비로소 우리는 뭘 드리게 돼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진실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기도는 깊고 무겁고 동시에 뭐예요? 향기롭다는 거죠. 자, 분향단은 다른 기물들과 달리 피 흘리는 것도 아니었고 씻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향을 태우는 곳이 분향단이에요. 불 위에 향을 올려놓으면 눈에 보이는 것은 연기뿐이지만 그 향기는요, 성막 전체를 넘어서 온 지파들이, 사람들이 이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자, 기도는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즉시 남기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반드시 뭘로 남아요? 향기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볼 때도 기도가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예배를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묵상 기도가 있고요. 또 회중을 대신해서 드리는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또 설교를 마친 후에는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드리는 목회자의 목회 기도가 또 있고요. 또 헌금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축도라고 하죠. 축복 기도가 예배에는 들어갑니다. 자, 예배의 흐름 속에 기도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는요, 예배 전체가 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분향단을 중심으로 예배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요, 분향단의 불이 꺼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꺼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 향이 꺼졌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 분향단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흐름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사장은 항상 그래서 향을 준비했고 불이 약해지지 않도록 살폈습니다. 자, 동시에 이 등잔대의 불도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채워 놓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과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은요, 항상 유지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성막을 통하여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밝음이 드러나야 하는 곳이고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빛 아래서 기도의 향이 끊임없이 올라가야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말씀은 선포되지만 기도가 없는 교회, 활동은 많지만 무릎 꿇음이 없는 교회는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반대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교회가 바로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분향단이 성소의 마지막 기물이라는 사실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의 끝에는요, 언제나 기도가 있다는 뜻이죠. 자, 우리는 종종 기도를 출발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나 성막은요, 기도를 출발점인과 동시에 또 이 모든 예배의 절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말은 줄어들고요, 저는 기도는 깊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향만 앞에서는 설명보다는 강구가 많아지고 지식보다는요, 을탁이 많아지는 곳이 바로 분향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향단으로 보는 교회의 모습은요, 아주 분명하죠. 교회는 기도를 설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계속 말하지 않아도 예배에 앉아 있으면 어느새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입술이 열리고 기도가 흘러나오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빗소교회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욕심이 안 나는데 이 기도의 자리에 성도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만 잠깐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교회. 자, 그래서 성도들의 삶 전체에 기도의 향이 끊이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빗소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성막의 기물은요,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 였습니다. 언약궤라고도 우리가 말하죠.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돌판들이 있고, 자, 지성소는요, 성막의 가장 끝 깊은 곳이죠. 이곳은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만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자,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들어가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조차도 이곳에 들어갈 때는 뭘 달고 갔을까요? 방울을 달고 가고 또 끈을 메고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방울을 달았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만 끈을 달았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유대의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그가 살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뜻이었고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대제사장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 거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끈을 당겨서 꺼내야 했는데요.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요, 결코 우리가 가볍게 다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간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뭘 걸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코 쉽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성소 안에 놓였던 유일한 기물이 바로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불리는데요. 자, 이 언약궤는요,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요, 집약해서 보여주는 상징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3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3가지는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일까요? 3가지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죠. 이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언약궤 안의 만나는요,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 때문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둘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와 하나님의 선택을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인도되어진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자, 이는 교회가 사람의 카리스마나 인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은혜 위에 서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돌판일까요?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걸까요? 아니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상황이나 또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언제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언약궤는 말 그대로 무슨 궤예요?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궤인데 그 위를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시은소, 곧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보며 언약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은 바로 이 시은소 위에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 포인트고 시은소는요 은혜의 보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이건 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네,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좀 잘 보이시나요? 언약궤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덮고 있는 듯한 그 모습, 그리고 그 위에 시은소, 이곳이 그 위에 있는 게 시은소인데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실망을 할 때가 많아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신앙, 또 흔들리는 결단, 반복되는 실패를 하면서 우리는 좌절을 합니다. 자, 그러나 언약궤 위에는요, 뭐가 있었다고요? 시은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위에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라는 거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자비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궤로 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두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나 활동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급을 기억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보며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막연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6개의 기물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더욱더 생생하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떠올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붙드는 힘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던 그 은혜의 기억들, 그 언약의 기억이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약속과 우리의 연약함 위에 은혜로 덮고 계시는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의 자리, 시은소, 그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언약궤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의 보좌 위에서 너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너를 만나고 계신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 주님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우리 성막의 기물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성막에 대한 것을 나누면은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물론 한 달 뒤에 6가지 말씀해 보라고 하시면 까먹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이내 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번 들어갈 때마다 다시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성막 안에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특별한 날에 특별한 허락을 받은 사람들만이
성막에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자, 그러나 성소는 또 제사장만 들어갔고 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하여서 다 자유롭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귀찮아하면 안 되고요. 지겨워해서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임재가 머무른 자리라 생각하고 이 예배를 정결한 모습으로 또 은혜의 자리로서 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을 온전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